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고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각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아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 입으니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호의에 기뻐하며 순적한 귀향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숨겨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극심한 공포와 좌절 속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제 공경에 빠진 라헬의 다른 아들들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과연 회개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요셉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형들을 위로한 요셉은 형제들을 그냥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형들의 진실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들을 오히려 당황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함께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의 지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쫓아가서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잔을 도적질에 갔음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임을 확실히 지적하라고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특히 베냐민을 올매에 걸기 위해 모함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 이 함정을 파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다면 궁지에 몰린 동생을 적극 변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자기의 친동생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옛날 요셉 자신에게 가했던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요셉은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3절 말씀에 되어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 형제들은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온 것 같습니다. 짐이 나귀에 실렸습니다. 형제들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을 것입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신들은 이집트의 총리의 영접을 받았고 그의 집에서 식사 대접까지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총리로부터 많은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억류되어 있던 시몬도 풀려나 같이 올 수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그리도 염려하던 막내 동생 베냐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동생에게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도 충분히 구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꿈은 곧 깨어집니다. 성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요셉의 잔을 도적질했다고 고발합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결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전에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느냐고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고하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말로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맹세입니다. 말에도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한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만약 베냐민이 연루된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청중에는 그들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세한 것보다 완화된 것으로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을 요구하지요. 첫째, 그들이 그릇이 발견된 당사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도둑질의 대가는 죽음이 아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맹세한 죽음의 형벌 대신 법적으로도 정당한 노예로만 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는 무죄할 것이라고 또한 완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전부가 종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청지기의 목적은 막내만 체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모두 짐을 내려놓고 자료를 풀었습니다. 조사는 마데노로부터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제들은 점점 안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냐민의 차례입니다. 이제 베냐민만 조사가 끝나면 자신들의 무죄가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37장 3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울린 그 죄의 대가를 형제들 자신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각기 자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본문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14절에 표현합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던 것도 유다가 주도하였고 또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도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고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쓰겠다는 각오로 이집트 지배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형들을 기다린 것처럼 형들의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점도 있지만 요셉이 형제들의 끌려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옛 꿈의 성취가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추궁하는 것이지요. 또 요셉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이집트에서 잔을 가지고 점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잔에 물을 담고 흔들어서 어떤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이런 점치는 방법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완전히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점치는 사람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이 44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큰소리쳤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점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도 점치는 잔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그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하찮은 잔을 의지하여 점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 그 잔이 짐을 치는 데 사용되는 잔이라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훔친 것은 결국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심에서 생긴 것으로 형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허황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애굽의 쪽으로 팔려왔지요. 베냐민도 여태껏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예언한 자, 이런 짓을 예언하고자 이런 짓을 범했다고 형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미워하였고 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또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도 꼭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동생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요셉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동생을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도망가려 할 것인가? 옛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동생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버려둘 것인지. 그 당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을 잊고 특권을 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베냐민도 마찬가지지요.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자기처럼 그도 미워할지? 그래서 동생을 종이 되도록 내버려둘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동생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요셉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옛날과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로 유다가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정직하지만 그러나 잔이 발견된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옛날 자신들의 동생에게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어 자신들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모든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수긍합니다. 자신들이 모두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17절에 다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잔이 발견된 자만이 자기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하게는 말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나머지 형제들은 편히 돌아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들이 과연 동생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다시 시험해 보기 위한 말입니다. 옛날 자기를 미워하듯이 이번에도 배다른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안전하게 돌아가는 태도를 보일지 떠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 옛적에 10형제가 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10명의 그 형들이 베냐민 하나를 대적하도록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지 아니면 변했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은 베냐민만 홀로 남겨둔 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을 요셉의 선처에 맡기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일은 베냐민이 남은 물건을 훔쳐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지요. 옛적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처럼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성숙해 있고 죄를 회개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보살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홀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을 절대 살려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베냐민이 함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에 수습하기 위해서도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터이니 고향에 남아있는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다는 선처를 바라는 근거로 죄인 베냐민보다는 고향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연로한 아버지를 내세웠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베냐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형제들과 요셉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 당시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훗날 르우벤은 그렇게 그가 울며 성경에는 이 애원했다고 예전에 42장 21절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잠시나마 베냐민은 형 요셉이 당했던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베냐민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들추어진 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것은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비록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드디어 올 곳이 온 것뿐이라는, 마치 도망자가 경찰에 잡힌 후에 안도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의 아니게 요셉 앞에서 그를 팔아먹은 죄를 고백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만일 42장 21절에 첫 번째가 있지요. 만일 형제들이 옛날처럼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배려나 염려 없이 오직 자기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점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베냐민에게 자기의 그 하인들을 시켜서,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짐 자루에 자기가 이 쓰는 잔을 넣고 그것이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모함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놓고 떠나든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 형들 또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요셉을 팔고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란 걸 자복하게 되었죠. 유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르우벤도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한 공동체도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자 했던 것이지요. 형들이 자신에게 범한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요. 이 형들이 어쩌하는지.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만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고 잘못을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 요셉의 12 형제들처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그시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요셉은 다시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를 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다시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을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가족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조상의 그 걸맞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다처럼 그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분들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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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불단을 비롯한 그 성들은 자신들이 과거 20여 년 전에 범한 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그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종 요셉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이 화목한 것인지 나름대로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통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를 자복하고 다시 회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화목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적으로 또 여주창을 치러보는 것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있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